오늘이 금년 마지막 연말 연종 주일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끝까지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동력을 또 자원을 주셨음을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말씀을 받고 이렇게 건강하게 영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12월 마지막 주일은 언제나 성탄 주제가 아니라 마지막 주인 만큼 제가 주제를 거기에 합당한 주제를 선택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어디까지냐? 여기까지. 자, 여러분들에게 여기까지는 어디까지인가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 왕정 체제가 아직 수립되지 않았죠. 왕정 체제가 수립되지 않았을 때에 사사 시대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마지막 사사 겸 첫 선지자로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이 사무엘이 그들의 영적 형편을 봤을 때 너무나 형편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 회개 운동을 일으킵니다. 왜 그들의 영적 형편이 나빴느냐? 그들은 끝없이 우상숭배에 절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리고 무너뜨리는 이 우상숭배의 주범은 바알숭배였어요. 바알숭배는 이 페니키아 문명, 이 가나안 문명의 주범이에요. 바알이라는 말은 주란 뜻이에요. 주. 이 바알이 그 당시 이 페니키아 문명을 거의 지배하다시피 했고, 여러분이 잘 아는 그 한니발이라고 하는 이 카르타고의 대장군도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알의 아내가 아스다롯이고 이 바알의 아버지가 엘이에요. 그리고 바알의 어머니가 누굴까요? 아세라죠. 아세라. 유명하게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이 나옵니다. 이 아스다롯이 바벨론에서는 이시타르라고 해서 이시타르 똑같은 신인데 이 이시타르가 로마로 건너가면 비너스가 됩니다. 똑같은 존재들이에요. 이것들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바알은 농경신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농사문화 아니에요. 그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바알에게 아첨을 떨어야 되기 때문에 이 바알 숭배를 했어요. 근데 바알 숭배도 역시 잔혹하고 더럽습니다. 밀곰이나 몰렉만 인신공양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바알 숭배 인신공양이 있었던 거예요. 똑같은 신이니까. 바알과 몰렉과 암몬은 밀곰은 같은 신들이에요. 자, 이렇게 오염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오염된 그들을 어떻게 하면 이들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 이걸 연구하고 기도하던 사무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그리고 미스바 부흥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미스바에서 그들은 대회개 각성운동을 일으켰고 그 회개 각성운동을 일으키면서 그들의 마음이 돌아서게 됐는데 물론 잠깐이에요. 또 타락합니다. 또 부패하고 그러니까 신학시대에 사는 거 다른 게 있어요. 한번 우리가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그것이 영구적으로 가는데 이 사람들은 반짝거려요. 잠깐 반짝이다가 금방 타락하고 넘어지고 부서지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고 반짝거리고 그만큼 이 신학시대에 베푼 하나님의 은혜가 더 절대적이고 더 강력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 당시 블레셋과 이스라엘 경계가 아주 모호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언제나 블레셋의 공격을 받거나 지배를 받거나 아니면 간섭을 받았어요. 삼손 때도 그랬잖아요.
그렇게 계속 그 역사가 진행됐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허락하셨냐면 그들의 우상숭배를 버리지 않고 순수한 신본주 신앙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셨던 겁니다. 자,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은 깜짝 놀라고 두려워하면서 사무엘에게 부르짖기를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들이 부르짖으면서 선생님, 선지자요, 하나님께 끝없이 부르짖어 달라고 했을 때에 사무엘이 부르짖습니다. 부르짖고 드디어 천둥 번개에 벼락들이 떨어지면서 그들을 혼란케 만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틈을 이용해서 대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끝없이 내려가면서 쳤고 대승리를 거두는 그 경계선에다가 돌을 하나 세웠는데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했더라. 에벤에셀의 뜻은 도움의 돌이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해서 에벤에셀이라고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자, 그 돌들이 여러분에게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인생 속에 이 돌들이 다 남아 있어요. 여기까지. 자, 그럼 여기까지가 어디까지인가 한번 봅시다. 여러분, 미국이 건설될 때에 미국은 원래 영국 사람들이죠. 영국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영국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난 거예요. 왜 신앙의 자유냐? 그 당시 영국 사회는 이 성공회, 다시 말하면 국교회, 헨리 팔세가 세웠던 그 국교회가 지배적이었거든요. 그 국교회, 지금 우리나라나 세계에서는 성공회라고 합니다. 성공회, 국교회. 그러니까 이 프로테스탄티즘과 카톨릭시즘의 이 중간 단계, 중간 정도에 서서 거의 우리와 같지만은 이제 그들을 이제 영국은 국교회, 자기 나라의 교회다 해서 국교회라고 한 거예요. 이 헨리 8세가 로마 교회에게 대항을 해서 세운 이 교가 성공회예요. 그런데 그 성공회가 주류이다 보니까 이 프로테스탄티즘이 핍박을 받았어요. 불이익을 받고 여러 가지 제도상의 여러 가지 신앙과 마찰을 빚고 맞지 않다 보니까 미국 이 프로테스탄트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네덜란드로 가요. 네덜란드로 갑니다. 일단은 우리가 네덜란드로 가요. 그런데 네덜란드 역시 마찬가지. 이런 영국의 지배를 거의 간섭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서 신앙의 자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네덜란드에서 어떻게 할까 연구 고민하다가 드디어 아메리카 대륙, 신대륙을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이미 그 당시에 소문이 파다했기 때문에 미제 땅이지만은 그 미제 땅으로 그들은 나갔던 거예요. 오죽했으면은. 그래서 101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는 떠나게 됩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101명이 떠났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1620년일 거예요. 그때가 1620년 9월 6일 날 떠납니다. 그리고 66일 날 걸려 66일간이 걸려서 11월 11일에 결국 플리머스 항에 도착합니다. 플리머스. 그 플리머스 항, 그 당시에는 허허벌판이죠. 황무지죠. 거기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탈 때는 101명이 탔는데 그 배 66일 동안에 아이 둘이 태어나요. 그래서 도착할 때는 103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인디언들이 가져왔던 많은 선물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된 거예요. 추수감사는 그렇게 생긴 거예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기약도 없고 어찌 될 줄도 모르는 그 뱃길을 그들은 떠나. 신앙 때문에. 이 신앙 하나 때문에 떠난 거예요. 살기 불편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미국 사람들 하나님이 아직도 사랑하시고 그들 근본 정신이 대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국을 여태까지 도우신 거예요. 지금 미국이 기울어지고 있지만은 그래서 미국은 세계 최대 강국이 됐고 세계 경찰 국가가 된 겁니다. 자,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하나님이 거기까지 도우셨어요. 대서양을 건너서 플리머스 땅에 아메리카 대륙에 첫 발을 딱 103명이 그렇게 103명이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죠. 그렇게 해가지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건설됐고 여지껏까지 하나님이 도우셨고 인도해 오셨던 거예요. 이 바다 항해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도 이 인생의 항해가 끝날 때까지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바다를 건너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이 바다를 건너는 사람은 침몰 아니면은 폭풍을 만나서 난파하게 될 겁니다. 누구나 그렇게 됩니다. 다 그렇게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에게는 여기까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까지겠죠. 저는 첫 번째 대지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인생 전체 범위, 여기까지의 범위는 어디냐? 우리 인생 전체 범위다. 영과 혼과 육과 우리의 인생과 사역과 관계와 가정과 이 모든 걸 다 통합한 이 범위, 영역,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리고 미래까지, 존재할 때까지. 노아의 여기까지는 어디였을까요? 노아의 여기까지는 그 부패한 세상, 온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그 세상 한복판에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았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았던 그 사람들은 외로웠지만은 8 식구가 구원받아 드디어 하나님이 전 세계적으로 퍼부었던 그 홍수와 그 비 가운데서 구원받아 결국 그 아라라 산에 노아 방주가 멈추고, 그리고 방주 뚜껑을 열고 남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그때까지, 그리고 셈과 함과 야봇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 자손들을 퍼드릴 때까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게 노아 여기까지였어요. 아브라함의 여기까지는 어디까지입니까? 그가 75세 때 메소포타미아를 떠나고, 그리고 99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아이를 주지 아니하시다가 100세가 될 때 하나님은 아이를 주셨고, 그런데 주셨던 아이를 모리아산에다 바치라고 하는 이상한 명령을 받아서 아브라함은 경황 중에 바로 모리아산에 가서 그 아이를 번제로 바치려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아이를 데리고 왔고, 그 후로 수십 년간 더 살았던 바로 그때까지가,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됐던 바로 그때까지가 아브라함의 여기까지예요. 야곱의 여기까지는 어디입니까? 야곱은 형과 다투고 형과 갈등 관계 속에서 그 가정 불화를 일으키다가 부모님의 권유를 받아 메소포타미아로 도망갑니다. 메소포타미아 그 자기의 외삼촌의 집까지 가서 거기서 20년간 속아 살면서 고통을 받으면서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12아들을 데리고 내 아내를 데리고 오다가 결국 라헬이라는 가장 사랑하는 아내는 죽었고 고향 땅에 그는 머물게 되는데, 가정 불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자식들이 교활한 짓을 해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죽이진 못했고 죽이려고 했지만은 팔아버립니다. 그 아들이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야곱은 엄청난 고통을 받고 지옥 같은 고통을 받으면서 내가 슬피 울면서 지옥으로 가리라, 스올로 가리라는 말까지 할 정도로 야곱의 비애는 컸습니다. 그랬던 야곱, 자기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죠. 그랬는데 웬걸 수십 년 얼마 후에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하나님이 이 전체 과정을 놀랍게 조합해서 역사하고 결국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비록 구약이지만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작업을 보면서 야곱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거구나. 그리고 요셉도 놀랐습니다. 자기는 영락없이 멸망한 존재였고 영락없이 패대기칠 존재였고 조약달 같은 존재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에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자기의 가족과 그 가나안 전체를 갖다가 구원하게 하는 힘의 원천으로 삼았던 것, 이건 정말로 놀라운 역사였어요. 여기까지 우리 하나님은 요셉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죽을 때 마침내 이런 유언을 합니다. 나는 죽지만은 당신들은 팔레스틴에 돌아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죽었죠. 이게 요셉의 여기까지였고 야곱의 여기까지였습니다. 모세 여기까지는 어디입니까? 버림받은 아이, 물에 떠내려간 아이, 갈대 상자 속에서 버림받은 아이, 잘못하면 악어 밥이 될 뻔했던 그 아이. 그런데 그 아이가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됐고 바로의 공주에게 양육받아 그런 궁중에서 왕자로 커가게 됩니다. 애굽의 학술을 다 배우고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여러분 이 인문학이 발달했던 나라가 이집트였거든요. 거기서 모든 걸 다 배웠고 그러나 오해를 받고 그리고 미움을 받아 그는 쫓겨나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그는 십보라를 만났고 디도라라는 장인을 만난 상태에서 아이 둘을 낳게 됐고 이제 자기 인생은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고 80이 됐을 때 하나님은 그 80세 때 모세를 부릅니다. 80세 때 모세를 부르면서 모세야 모세야 너는 이제 이집트로 가라. 가서 네 동포를 구하라. 자, 모세는 자기 인생의 여기서 다 끝이 나다 세상 말로 쫑났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모르는 거예요. 80세부터 모세는 장쾌한 발걸음을 딛기 시작하는데 인류 역사상 예수님까지는 아니지만 예수님 다음 정도는 될 겁니다. 그만큼 위대한 인물이 됐고 이스라엘을 에집트의 멍에서 쇠멍에서 건져내는 역할을 하면서 마치 옛날에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도 흐리지 않고 근력도 쇠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종말을 맞게 됩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사실은 거기까지가 아니에요. 언제? 마태복음에 가게 되면 변화산에서 나타나요. 자, 엘리야와 같이 와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장면 정말 엄청난 장면이거든. 그리고 하늘에 지금 살아있는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의 마지막 그 구속 사역을 위해서 거기서 등장하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되죠. 거기까지였어요. 자, 등등 우리 구약의 선배들 갖다가 예를 들자면 한도 끝도 없을 겁니다. 한도 끝도 없을 거예요. 룻 같은 여성의 연약한 여성, 볼품이 없는 여성, 이방 여성, 그것도 그런 여성이 여기까지는 어딜까요? 그는 모압 밀곰을 섬기고 그모스를 섬기는 우상 국가의 백성인데 어떻게 나오미의 며느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며느리가 돼서 이방까지 왔건만은 희망은 다 죽어버리고 자기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 죽고 다 죽고 이제 거지 같은 딱 하나 시어머니 하나만 남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혼 생활 짧은 생활 동안에 하나님의 지혜를 보았기 때문에 여호와라고 하는 분이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여호와를 붙들고 그 이스라엘 신앙을 붙잡고 다 버림받게 된 이 거지 같은 자기의 시어머니를 붙잡고 버리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이건 놀라운 모험이었던 거예요. 젊은 여성이잖아요. 20대 여성이잖아요. 놀라운 모험인 겁니다. 나머지가 몇 살까지 살는지 모르겠어요. 60까지, 70까지, 80까지 살는지 모르겠지만 잘못하면 이 인생 다 날려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무시한 여성은 자기 시어머니를 붙들고 물론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중심적인 동기는 이거예요. 신앙 때문입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했던 룻은 자 인생이 막 흘러갑니다. 막 흘러가고 이제 언제 무엇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 속에서 우연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보아스의 밭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허리를 굽히고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를 만났고 보아스의 사랑을 받아 둘이 결혼해서 결국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를 낳게 됩니다. 자, 이 모든 과정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이거예요. 바닷물이 출렁거리지. 저 바다가 무섭냐? 나도 무섭다. 그러나 들어가라. 던져라 몸을.
해안가에서 찰싹찰싹 물장난하지 말고 저 폭풍 속으로 들어가라. 나는 들어간다. 죽으면 어떻게 하는데요? 신앙은 죽으면 어떻게 하는데요를 생각하면 신앙생활을 못한다. 죽음도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런 믿음을 갖고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여러분 각 사람의 생애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그런 생애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한 말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에벤에셀을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잃지 마세요. 여러분 가슴 속에, 인생 속에는 이 돌 하나가 서 있습니다. 은총의 돌입니다. 사랑의 돌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신다. 여기까지. 아, 나는 어디까지 도왔을까? 나는 남자, 나는 여자, 나는 직장생활, 나는 주부, 나는 이런 일, 나는 저런 일 하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을 하셨습니까? 자,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기까지 우리는 피 어린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을 마칠 때까지 피 터지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없다면, 내가 의지하는 우리 주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이 싸움 못해요. 우리 이 바다 못 들어갑니다. 아, 미쳤다고 저 풍랑 일어나는 바다 속으로 들어갑니까? 죽으려고 환장해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심이 영원함이라.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날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보혈로 모든 것을 다 장담하기 때문에, 나는 그 보혈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의 자들이나 어떤 것도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믿음을 갖고 내가 2024년도도 왔지만 2024년까지도 왔다.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까지 왔다. 나는 이렇게 왔던 모든 것 가운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만난 것,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또 말할 수도 있겠죠. 나는 여기 왜 왔느냐? 이 세상에 왜 왔느냐? 나는 과감하게 대답합니다. 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왔다. 이거 빼놓으면 내 인생은 나는 부정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왔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러 왔다. 성령 충만 받으러.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왔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이 나를 지켰고, 금년 한 해도 나는 끝없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날 도와주시고 내게 건강 주시고, 이게 감사하냐? 너 그게 감사하냐? 그래, 감사하지. 그러나 그것은 비스킷이야.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밤마다 무릎을 꿇으면 내 앞에 나타나시는 임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하나님, 끝없이 내게 주시는 이 말씀, 이 복음의 말씀, 이게 없다면 건강하면 뭐하고, 응? 잘 나가면 뭐하는데, 그게 없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 항해 끝날 때까지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키고 그 은혜가 보호할 겁니다. 이번 한 해도 이 은혜와 말씀으로 승리를 하셨고 앞으로도 승리하세요.
순간순간마다 위기가 올 거예요. 우리 이혜경 권사님 같이 암 초기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위기예요. 살다 보면 그런 거 많아요. 떨지 마세요. 인간은 다 위기야. 인생은 태어나서 죽기가 다 위기야. 다 위기라. 우리 송은 집사 어릴 때 계단에서 몇 번을 굴렀는지 몰라. 그 돌바닥에 머리를 진탕으로 부딪히고 뇌진탕 걸려 죽지 않은 게 다행이야. 다 위기야. 어린애 저 도화 태어나서 자라가는 다 위기예요. 우리 이 위기 크라이시스 위기 다 위기예요. 안전해? 풀박? 없어요. 매일마다 위기입니다. 그 위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풀밭으로 바뀔 거예요. 잔대밭으로.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는데, 예수님은 여기까지 함께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까지가 목표 지점이냐? 아니다. 어디까지냐? 영광으로 들어가는 게 영광이에요. 믿습니까? 잘 개념이 정리가 안 되죠? 예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까지 인도하려고 하시느냐? 어디까지? 그냥 우리가 죽을 때 편안하게 죽게끔 하기 위해서 도우시느냐? 오늘 싸움에서 이겼던 사무엘처럼 이스라엘처럼 나를 대적하고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과 처지에서 나를 승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냐 도우시는 거냐?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도움의 목표 지점이냐? 아니 우리 가정 가와 만사성이니까 우리 가정이 화목한 것, 그래서 항상 우리가 즐거움의 꽃을 피우고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목적인가? 아니에요. 그건 다 과정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저기 구월동 가려면 버스를 타야 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정거장을 여기서 탑니다. 여기가 목적입니까? 정거장이에요. 정거장.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궁극적 목표 지점, 하나님의 만세전에 장세전에 우리를 선택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뜻했던 그 부분, 그 마지막 부분, 그 궁극적 지점이 뭐냐? 영광이에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광. 왜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나? 결국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를 죄에서 건져내셔서 끌고 영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예요. 히브리서 2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히브리서 2장 읽어보세요. 그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들의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많은 아들, 수없는 아들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을 이끌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수많은 그 핏값으로 그들을 사서 한꺼번에 모아서 어디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이 일에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신대요. 베드로는 그걸 파악했고 알았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덜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 영광. 이렇게만 말하면 몰라요. 그래서 우리 나머지는 하나님의 성령께 맡기고 여러분들 그 영광이 무엇인가 계속 이 복음서를 들여다보고 성경을 보면서 계시록을 보면서 우리가 그걸 이해를 폭을 넓혀야 돼요. 영광,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대면하는 영광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천사들은 주님을 직대하지 못합니다. 천사들은 얼굴을 하나님을 대할 때 가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휴거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눈을 안 가려요. 직대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자, 우리는 지금 하나의 인격, 한 인간의 모습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지금 우리 보면 다 죽어요. 엄청나기 때문에. 공포스럽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이 감성으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직면하지 못합니다. 파괴됩니다. 여러분 그릇을 갖다가 말입니다. 요만한 그릇이 있는데 이 요만한 그릇에다가 이만한 쇠 절구를 집어넣어 보세요. 그릇은 깨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영혼으로 못 담아요. 이것은 우리가 변화받아 예수님 형상처럼 된 상태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로마서 8장에 나타난 대로 8장 28절부터 보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까지가 28절이에요. 그런데 29절부터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까지 29절입니다. 또 30절은 또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글로리피케이션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영화. 그래서 왜 우리가 영화가 돼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과 직면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영광과 직면할 수 있는 이 실체는 본질은 영광밖에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남을 상대해 절세 미남을 상대한다면 절세 미인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영광의 존재가 되어야 된답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뜻하시는 거예요. 자, 영광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과거에 여러분 신앙생활하던 때를 보세요. 제가 아는 우리의 교우들 어릴 때 모습이 눈에 선해요. 지금은 다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셨지만 나하고 인연을 맺은 사람들이 최소 30년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들 그때 여러분의 모습은 어리기 때문에 귀엽긴 하지만 신앙은 진흙덩어리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신앙이라는 게 뭐 있겠어요. 뻔해요. 혼합니다. 아이고 쟤 좀 봐라. 야 네가 언제 클래? 언제 변화받고 언제 거듭나고 언제 성화가 되고 언제 성령 충만하고 야 제가 사람이 될까? 다 그랬는데 영란 집사 빼놓고 자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세월이 갑니다. 10년 가고 20년 가고 그래서 뭐가 됐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객관적으로 한 발 물러나서 자신을 보세요. 처음 내가 시작할 때와 지금은 어떻게 다 지금은 영광스럽게 된 거예요. 그때보다 영광스럽게. 하나님은 미치는 장사를 안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한 번 부르셨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내버려 두질 않으셔요. 어떻게 해서라도 모습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의 나도 영광스럽긴 한다 하지만 아직도 모자라고 자기 자신이 볼 때는 형편없고 내 믿음 이것밖에 안 돼. 내 겸손함 이것밖에 안 되고 이 감사란 마음도 감사도 그냥 이기적이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도 이기적이고 라고 생각되는 순간이 번뜩번뜩 생기는 거예요. 왜? 이게 아직 완전한 영광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의 주소는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성령님이 내 구겨진 부분을 펴시고 잘못된 부분을 고치시고 병든 부분을 치료하시고 어두운 부분을 밝게 만드시고 찌그러진 부분을 온전케 만드시고
변해가야 돼요. 신자는 변해야 됩니다. 5년 전과 5년 후가 달라야 돼요. 10년 전과 10년 후가 달라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서로를 향한 마음, 믿음도 커지고 사랑도 커지고 이해도 커지고 배려하는 마음도 커지고 겸손도 커지고 기도도 커지고 인내도 커지고 강하고 담대함도 커지고 다 이게 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해가는 거거든. 이렇게 24년도도 여러분들 보이는 중 보이지 않는 중에 변해왔을 겁니다. 내년 한 해는 더 큰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까지, 그리고 영광스러운 상태까지. 우리는 이 세상이 너무 힘들어요. 이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저만큼 살게 되면 세상이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세상이 재미있나요? 저만큼 사시면 세상이 재미없어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늘로 가는 거야. 아, 하나님 이런 식으로 사람을 인도해 가는구나. 왜? 다 끊어놔. 정남이 떨어지게 만들고 이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나 이 모든 흐름이나 공기나 모든 것들이 다 정이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게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제 말은 여러분들이 우울하고 불행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기뻐요, 주 안에서. 그런데 어떤 변화가 생기는 그것도 이제는 싫어져요. 네. 아니 이 세상 전체가 이렇게 악하고 더러운데 나 혼자 우리 집안 혼자서 하나 행복하면 뭘 하냐고. 내 주변은 전부 쓰레기통인데 나 하나 구슬이면 뭐해. 이걸 나중에 보게 된다니까. 아, 그렇지 않고 모든 것이 완전한 세상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때까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싸움이 있고 제게는 제 싸움이 있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 잘 감당하세요. 저는 제게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하시고 그렇게 해서 결국 여러분들이 두려워했고 염려했던 모든 것들 지금도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두렵죠. 염려가 되죠. 우리 청소년들은 앞으로 나아가될 그 모든 길들이 창창하니까 저 목사님의 말을 들으면 폭풍 치는 바다인데 이 황무지 속에 사자가 으르렁거리는데 위기라고 했는데 걱정 말아요. 실태는 그래. 실태는 그래. 여러분 철로역정 보셨나요? 자, 우리 크리스찬이 저 시온성을 향해 가는데 어느 지역에 오니까 사자 2마리가 있어. 사자가 딱 2마리가 있네. 거길 통과해야만 시온성으로 가는 거야. 사자 2마리가. 사자 2마리 어떻게 통과해? 벌벌벌벌 떨면서 뒤로 돌아갈까? 오던 길로 다시 후퇴할까?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자가 묶여있어. 양쪽에 딱 묶여있다니까 묶여 움직이지 못해. 그리고 눈에는 그렇게 사자가 있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사자는 묶여있는 거예요. 2025년도 여러분들 24년도는 수고 많이 하셨고 많이 쓰셨습니다. 2025년은 더 큰 희망
바라옵기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희망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그건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소임을 다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나에게 있기를 결국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든지 아니면 주님 나라 들어갈 때든지 우리는 그렇게 말할 겁니다. 에벤 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두셨나이다. 모든 것은 다 당신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내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겁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까지 우리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